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3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1장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요, 2장에 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1차 포로 기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약 5만여 명이 돌아온 명단이 어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어져 있는 각자의 각기 성읍으로 가서 살 때에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막상 갔더니 삶이 만만치 않은 거죠. 출애굽하라 해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삶이 녹록지 않았잖아요. 광야 40년이. 그때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도 하고, 야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뭐 이러면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야 고국 아버지의 고향,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왔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거야. 탄탄대로일 거야. 형통할 거야. 그러고 와봤더니 황무지예요. 야, 땅을 기경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씨 뿌리면 내일 납니까? 열매를 오늘 뿌렸더니 내일 먹게 해주십니까? 아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집도 없어요. 보수하고 이래저래 고달픈 그 인생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편안하십니까? 남들 하지 않는 새벽기도 하는데 몸은 피곤하고, 새벽기도 한다고 또 삶이 평통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류대학 가고 대기업 팍팍 들어가면서 효도합니까? 인생만 더 고달파졌어요.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와야 되고, 남들은 운동한다고 산에 갈 때 우리는 그 좋은 시절 꽃피고, 그 좋은 시절 우리는 사순절 보내느라고.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팍팍해지잖아요. 뭐지? 뭐 하려고 예수를 믿지? 적당히 대충 믿으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와봤더니 하나님의 뜻이라며 뭐 이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오늘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일곱째 달에,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건 7월인데 이 사람들에게 7월은 우리에게는 1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째 달에 일제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7월에 왜 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는가 하고 봤더니 그들이 다 일어나 제단을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돼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모여서 7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먼저 제단을 만들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그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자, 번제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려고 했을 그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무리가, 여기 무리는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모든 나라 백성 와보니까 70년 동안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주인 없는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곳에 와서 거기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애들 낳고 살림 터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기경한 땅이 있고 도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미 기반을 닦아놓고 무기도 가지고 있고 뭐 보호할 군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와서 자기들은 맨팔 치고 왔잖아요. 포로 갔다가 온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고 싸울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여기 제단을 쌓고 우리 집이었는데 이 땅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심해. 여러분, 우리가 야 여기 우리 땅이었어 내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등이 두려움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도 그런 거죠.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야,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가지고 그렇다고 네가 복 받냐?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 더 있어? 그냥 살아. 그리고 술 마시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왜요? 저 사람들이 훨씬 행복한 것 같거든요. 저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데 진짜 복 받고, 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지도 않는데 애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조소해요. 야, 마셔, 그냥 마셔. 남들 다 마시는 거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러면 속이 상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뭐 하나님의 뜻이 이러냐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이런 마음들이 복잡하게 일어날 때 여러분 답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럴수록 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7월에 이들이 드려야 될 절기가 하나 있었어요. 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3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지나서 여기 초막절,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년 동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초막절이에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이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래서 야 7월 뭐지? 초막절 지켜야 되는 절기네? 야 우리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게 뭐예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아버지 우리는 왜 집 놔두고 여기 광야로 나와서 지금 텐트에서 살아야 돼? 일주일 동안 텐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셔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셨거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거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야. 여러분 이거를 바벨론에 가셔도 누군가는 자녀손들에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7월이 오니 돌아와서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바로 맞은 게 7월이에요. 그 7월에 두렵고 힘들고 피곤한데 뭔 절기여 지금 밥 갈아야 돼. 무슨 절기여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키고 이게 지금 밤새 불침번 누가 해야 되는지 이것 지금 따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절기야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바벨론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고 들어오나 나가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두렵고 그런데 그 두려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건 단 한 가지 예배였다. 그렇구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 내 마음이 녹아내린다고 그러죠.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있어요. 상처받고 힘들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황이 펼쳐지지 않고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곤고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헷갈리고 의심스러워질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여기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자꾸 힘들어지기만 하고 도무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찬양 잘 알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단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상상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저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기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새해라고 그랬잖아요. 새해에 절기가 모여져 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우리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 나팔절을 지나고 7월 15일 여기 초막절이 오기 전 그 사이에 대속죄일이 한 번 더 있어요. 7월 10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대속죄일이 7월 10일.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절을 지나서 7월 10일 대속죄일로 지나고 이제 이들이 초막절로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날을 자손들과 함께 하면서 신앙을 회복해요. 그 역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힘드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슬럼프가, 시험이 찾아와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럴 때 제일 쉽게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는 그곳에서 자꾸 도피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그만두게 하고 손을 널브러뜨리게 하고,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지키라, 기도의 자리 지키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건데, 네가 해결하겠다고 거기를 떠나버리면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피해서 가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치여 죽는다. 거기 가면 문제 없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 피해 가면 다른 사람이 나 악령을 부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을 받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 1차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참 잘한 것이 이거예요. 그 자리에 지켜요. 예배 끝에는 언제나 민수기 제사장의 축복문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거기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이요, 인간의 이데올로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거기 계셔야 돼요. 그의 얼굴이 비춰지는 곳, 거기에 여러분을 향한 복이 열매 맺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여 드셔서 은혜와 평경을 내려주시는 그 복을 다 이 한날에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힘겨운 인생길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강함과 담대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주의 얼굴을 비추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복된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서 매달 세계 1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가정까지도 구원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10개의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가 있고 찬양대와 찬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대국의 김상희 선교사님, 대만의 조나단 선교사님, 충북 빛된교회 김영실 목사님과 새서문교회 조건호 목사님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재민들, 환우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